지난번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삶은 복음을 전한다고 비난을 받는 그런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뭐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또 가짜라는 소리도 듣고 욕도 먹고 그런 비난의 삶이었지만 바울은 굴하지 않았다 그랬죠. 굴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며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권면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렇게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은 원래 그의 성격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참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과 화목해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해하는 직분이 여기서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다는 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반드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헌 것보다는 새 거가 낫습니까? 새 거보다는 헌 것이 낫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새 거 좋아하죠. 헌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낡고 헌 것보다는 새 것이 예쁘고 깨끗하고 또 성능도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헌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헌 집보다는 새 집이 낫고, 그죠? 헌 차, 낡은 중고차보다는 새 차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사람보다는 새 사람이 좋은 거예요. 새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주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 창조된 이제 새 사람이다. 새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헌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옛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 오랜 친구,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더러운 탐욕과 교만과 죄악에 빠져서 사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며 거듭나지 못해서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옛사람이라는 거죠. 옛사람. 이런 옛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새 사람, 새 피조물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죠? 이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굉장히 학식이 풍부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아주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후로는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악하고 핍박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바울처럼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다면 바울만은 못하더라도 그런 조그만 변화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 욕을 그렇게 잘하던 욕쟁이가 욕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교회를 멀리 하던 사람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이런 변화가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새 피조물이 이제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그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17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면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 무슨 말인지요? 알죠?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고 나의 생각이 예수님 안에 있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오늘날 불신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옛사람이죠.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백날 다녀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지 않으면 내가 변화될 수가 없고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입니다.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화목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여러분들 다 화평의 사람들이죠. 옛날에 우리 둘째 딸 예진이는 제가 저를 좀 많이 닮아가지고 부부싸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부부싸움 조금만 하면은 난리가 나요. 싸우는 걸 아주 싫어요. 걔 때문이라도 싸울 걸 못 싸워요. 아주 화평의 사람이에요. 제가 화평의 사람인데 우리 예진이도 절 꼭 닮아가지고 그 집에서 조금이라도 큰 소리 나는 걸 못 봐요. 아주 그냥 막 경기를 해요. 조금만 큰 소리가 나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들을 보면 대개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어떤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남 탓을 안 하고 모두가 다 자기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에 하루는 방바닥에 누가 물그릇을 내려놨대요. 물그릇을 방바닥에. 그런데 그만 아이가 지나가다가 발로 차서 그 물그릇이 엎질러 버렸어요. 방바닥에 물그릇이 엎질러져 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본 그때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가 먼저 보고 이걸 치웠어야 되는데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그걸 보더니 그랬더니 그것을 본 또 아들이 제가 물을 먹고는 그 물을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치우지 못해서 내 잘못이라고. 아들이 내 잘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또 나와서 하는 소리가 제가 그걸 보고 좀 미리 좀 잘 좀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치우지 못한 내가 잘못이라고. 며느리가 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또 그 발로 차서 엎질른 그 손자가 하는 소리가 제가 조심해서 걸어야 되는데 제가 부주의해가지고 내가 발로 차서 물이 엎질러졌다고.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모든 그 화평한 가정을 보니까 이 모든 그 식구들이 물을 하나 엎질른 걸 가지고 서로 할머니도 내 잘못이다, 뭐 아들도 내 잘못이다, 며느리도 내 잘못이다, 자식도 내 잘못이다.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 이런 가정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죠. 화목한 가정이 이 공통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데 이제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뭐 하나 잘못되면 다 네 탓이요, 뭐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러죠. 그게 화목한 가정과 화목하지 못한 가정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내 탓이요 하는 화목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서로
네 탓이요 하면서 싸우는 다투는 그런 불행한 가정입니까?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어디에서 온 것이며 누구의 뜻이며 누구의 명령입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하나님 명령이며 하나님 뜻이 분명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와 성도를 이간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파괴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구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간시키는 일입니까? 아니면 화목시키는 일입니까? 화목시키는 일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하신 일이. 첫째는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신 일이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신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 일.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관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조상 아담이 그의 DNA가 우리에게도 흘러서 우리도 원죄를 타고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수 관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간에 끼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원수관계를 화목관계로 만들어 놓으시는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최고냐 하면은 화목시키는 사람, 화평의 사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 아주 민폐를 끼치고 교회를 아주 그냥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화목시키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진짜 이분은 수준 높은 성도예요. 최고 수준 높은 성도예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였죠. 처음에는. 그런데 미련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삐뚤어지고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인간은 하나님 관계가 틀어짐으로 노동과 질병과 고통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까지도 우리가 고통받고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질병이 오게 된 거, 죽음이 오게 된 거, 모든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온 게 그 인간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그게 틀어져서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같이 큰 일을 하신 분이 없고 예수님같이 대단한 분이 없고 정말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신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화목시킨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화목시키라고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시키는 직분을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인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무리 떵떵거리고 돈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의 원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또 본문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부탁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뭐 했다고요? 부탁했다 그랬어요. 부탁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했다. 명령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지만 이 부탁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억지로 감당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직분을 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인 20절을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먼저 우리가 반드시 선행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 그 조건이 뭘까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 좋지만 그걸 또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의 화목한 사람이 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죠? 자,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수직적인 관계죠. 그 다음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건 인간관계입니다. 자, 인간관계도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 또 누구에게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건 좀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지진 않았는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사람이 먼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간관계가 잘못 틀어져도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늘 무겁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 먼저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구분기를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삐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불행한 그런 상태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조금이라도 좀 삐뚤어져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이 막힌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하고의 이 걸린 것이 없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하고는 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하나님하고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크게 부흥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에게 매일 전도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 또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지 못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서로를 화목시키는 일을 한다면 어찌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겠죠.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려고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삐뚤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거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희망이 없고,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그 소망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화목제물이 됐다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죄 때문에 삐뚤어진 나빠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됐다.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서 다음 주 고난주간 굉장히 중요한 주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죽어야 하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피조물이 된 이 은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새 사람, 예수님 때문에 된 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면서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바울처럼 전혀 변화가 없는 옛사람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변화를 받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자기 믿음이 한없이 부족해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새 피조물 된 자들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너무나 참 우울하고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전쟁이 이게 끝나지 않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뭐 어떤 마을은 뭐 409의 시체가 나오고 어떤 마을은 뭐 150명의 뭐 그냥 뒤로 뭐 손목이 묶여가지고 목이 잘려 있고 뭐 얼굴을 뭐 알아볼 수 없고 참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전쟁은 끝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서방의 많은 유럽 연합에서 중재를 하죠. 미국에서 왜 개입을 안 하는가? 원조만 하고 그냥 진짜 러시아를 다 두들겨 잡아버리지. 왜 미국에서 가만히 있나? 유럽 연합에서 왜 달려들질 않나? 왜 달려들지 않겠어요? 미국에서 달려들고 유럽 연합에서 달려들면 3차 전쟁으로 이게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건 넓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들진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 연합에서 이 전쟁을 끝내려고 얼마나 중재를 합니까? 중재를 많이 하는데 이 푸틴, 이 마귀 새끼는 이 말을 안 들어요. 히틀러 같은 놈이고 아주 진짜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될 푸틴. 수많은 생명들이 그 민간인들 그 전쟁에도 그 법이 있거든요. 총을 든 사람은 쏴서 죽여도 되지만 총이 없는 민간인들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민간인들을 말도 못하게 죽이잖아요. 자식들 앞에서 어떤 부인을 성폭행하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서 죽여버리고 그런 일도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그 중재를 하는데도 이 푸틴 이 마귀 새끼가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기름값도 막 그냥 요동치고 말도 못하게 지금 뜨고 지난주에도 5만 원어치 기름을 넣었는데 5만 원이면 저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5만 원 넣었는데 전에 같으면 네 눈금 중에서 두 눈금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5만 원 넣었는데 한 눈금 반밖에 안 올라가요. 옛날에 만 원이면 만땅을 넣었던 때가 있었어요. 가득 넣을 때가. 지금은 10만 원을 넣어도 이 만땅이 안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 전쟁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푸틴은 아주 완전히 정신병자입니다. 전쟁을 그칠 줄 모르고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3차 대전으로 번질까봐 개입도 못하고 계속 중재만 하는, 경제 제재하고 중재만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정말 화목하게 화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니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다니엘서 2만 3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교회로 인도할 때 정말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스타가 될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물고 뜯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것은 마귀를 닮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서 화평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흉악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왜 그런 고통과 죽음을 왜 당하셨습니까? 왜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과 비난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인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화평의 복음. 예,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시키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는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들고 그러잖아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